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일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손에 들고 오늘 받은 은혜 나누는 소감 나눔의 자리. 아, 네. 진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너무 귀한 시간이죠. 맞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감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저희 대화도 딱 그런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시작해볼까 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참 깊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우리들 교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 그리고 그가 마주했던 시대의 아픔을 진짜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이러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죠. 맞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묵직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묵상으로 살아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과 완전 역주행하는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설교 초반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해서 시선을 확 사로잡았거든요. 아니, 저도 거기서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세 가지 금지령을 내리시는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리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 네, 그 세 가지죠. 성경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딱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생로병사나 희로애락을 전부 끊어버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근동사회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건 선지자니까 그냥 금욕적으로 혼자 고상하게 살아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싹둑 끊어버리라는 거의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명령이었죠. 솔직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는 건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가문이 이어지고 공동체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초상집 가서 슬퍼해주고 잔치집 가서 기뻐해주는 건 마을 공동체 유지되는 아주 기본 얘기고요. 근데 그걸 다 하지 말라니 예레미야 개인이 느꼈을 고독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듯이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비극을 선지자의 몸과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아, 시청과 교육? 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이 독한 병과 칼에 참혹하게 죽어갈 거고 아무도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흙먼지나 배설물처럼 버려질 거라는 참담한 예언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한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예레미야 삶 자체로 선포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설명하시면서 애굽이랑 가나안 땅을 농사법에 빗대어서 비교해 주신 대목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 부분 참 인상 깊었죠. 애굽, 즉 이집트는 발로 물대는 곳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수레바퀴를 밟던 수로를 파든 그냥 내 노력과 땀방울만 있으면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인데 반면에 가나안은 비를 쏙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하신 부분요. 네, 이걸 영적인 원리랑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가나안은 지형적으로 물을 가둬둘 수 없는 석회암지대거든요. 인간의 얄팍한 노력이나 기술이 안 먹히는 땅이라는 거죠.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 성경 표현대로면 그 끈질기고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는 언약의 땅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배신한 거잖아요. 비 내려준다고 믿었던 바알 같은 우상들을 막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으니까요. 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풍요만 좇았던 참혹한 결과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과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졌다는 그 뼈아픈 현실을 예레미야의 단절된 행동으로 뼈저리게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 걸어다니는 경고 메시지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예레미야의 기이한 삶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다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크게 찔림을 받았던 대목이랑 맞으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의 때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상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니, 솔직히 처음엔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홍수 심판이 코앞이라지만 밥 먹고 일하는 게 무슨 큰 죄인가요?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고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억울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새로운 정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무서운 대목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새로운 정의요? 네. 우리는 살인, 강도질 같은 윤리적 타락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치명적인 죄는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 영적인 무감각. 맞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거라는 굳건한 착각, 그 무감각이야말로 창조주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걸 정확히 꼬집어 주신 거죠. 와,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지금 출퇴근길 지하철 안이나 설거지 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면 잠깐 멈춰놓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깨어있나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에 설교 중에 그 키르케고르 절학자의 광대 이야기 인용하셨을 때 진짜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무대 뒤에 불이 나서 광대가 막 다급하게 뛰어나와서 불이야 도망치세요 외치잖아요. 네, 그런데 관객들 반응이 참 기가 막혔죠. 도망치기는커녕 그게 공연의 일부인 줄 알고 연기 너무 잘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그 섬뜩한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진짜 컸어요. 결국 극정한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죠. 그 타락해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불났다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고독한 광대가 예레미야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설교 참 은혜롭네 이러고 자리에 앉아서 박수만 치는 관객은 아닐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 극정 관객들처럼 참 뻔뻔하고 무감각했습니다. 선지자한테 오히려 따졌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냐고요. 완벽한 자기합리하네요. 그렇죠. 설교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걸 번패스럽다, 즉 번거롭고 성가시고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율법 따르는 걸 자신들의 쾌락을 가로막는 족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족쇄 끊어버리고 세상 법칙대로 살면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줄 알았던 거군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토록 부러워하던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가서 그곳 우상과 마귀한테 24시간 종노릇하는 신세가 됐죠. 아, 안식이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네. 끊임없이 생산하고 성공해야만 살아남는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단 하루의 쉼도 없는 끔찍한 노예가 된 겁니다. 생명을 귀찮다며 떠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이죠. 생명을 떠난 자유는 결국 또 다른 억압일 뿐이다. 와, 근데 이 암울한 심판 이야기 속에서 진짜 극적인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 16절 쌍끌이 심판 장면이요. 어부와 포수를 부르시는 그 대목이죠. 네, 하나님이 어부 불러다가 그물로 백성들 싹 쓸어 담고 그다음에 포수 보내서 바위 틈에 숨은 자들까지 샅샅이 사냥하신다고 묘사되잖아요. 저 처음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피할 곳 없는 자비 없는 심판관 같아서요.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영락없는 공포 스릴러죠. 철저한 파멸 선고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 맥락을 꿰뚫어 보면 여기서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 나옵니다. 네, 저도 듣고 완전 놀랐어요. 이 숨막히고 집요한 추적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짙고 깃은 은혜의 복선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거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니, 사냥꾼이 총 겨누고 쫓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인가 싶었는데 창세기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추적은 늘 구원을 위한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집요하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폭풍우 치는 바다 밑바닥까지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네, 사흘 만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월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부랑 포수 보내서 저 멀리 바위 틈까지 추적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벼랑 끝으로 몰아서 니네 한번 쓴맛 좀 봐라 이게 아니었던 거네요. 절대 아니죠. 그들이 의지하던 가짜 평안과 우상들을 낱낱이 부수고 끄집어내어 과거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셨던 첫 출애굽의 영광을 덮어버릴 만큼 차원이 다른 구원, 즉 제2의 출애굽을 주시기 위해 쫓아가시는 겁니다. 나를 낚아채는 어부가 멸망시키려는 사형 집행관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친히 보내신 은혜의 구조대원이었다. 진짜 이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네, 가슴 벅찬 구원의 서사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그 막건의 역사 속에 상상도 못한 또 다른 기적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19절 말씀이죠. 그 이방인의 구원 역사요? 네, 땅끝에서 이방인들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건 허망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딛고 이방인들이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설적인 구원.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이 열리고 그걸 통해 다시 유대인이 시기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 진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멸망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딛고 새는 이 세계의 역사, 오늘날 현대로 시선이 옮겨가죠. 설교 후반부에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 언급하시면서 중동 정세 조명해 주신 부분요. 아, 네. 이란 지도자 죽음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중동 전쟁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성경의 예언을 현실 정치에 대입할 때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도 정치적 입장 표명이 전혀 아니었죠. 맞아요. 복잡한 국제 정세를 통해 성도들한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려는 목적이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기술 발달하고 협상 잘하면 이 땅에 완벽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믿지만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방향은 다르죠. 인간의 외교력으로 근본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사의 흐름은 바벨탑 완성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과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시간표를 향해 뚜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진보하는 게 아니라 종말이라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망성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장차 망할 송, 이 화려한 세상에 결국 장망성임을 깨닫는 게 영적인 눈을 뜨는 시작이죠. 영적으로 깨어 징조를 분별하는 아주 객관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장망성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처럼 골방에 갇혀서 울기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결론부에서 포스코 고 박태준 회장님 일화가 아주 묵직한 울림을 줬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 강력한 예화였죠. 삶으로 증명한 신앙의 무게랄까요? 네, 남들 부정부패랑 타협하며 대충 밑속 챙길 때 그게 그 시대의 잔칫집이었을 텐데 회장님은 완전 역주행하셨잖아요. 평생 일군 기업 주식을 사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본인 이름으로는 단 한 주도 갖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영전 곁에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낡고 소박한 십자가 하나 남아있었다는 게 너무 눈물 났어요. 세상 흐름에 맞춰 사는 게 지혜로워 보이고 십자가 원칙 붙들고 역주행하는 건 손해보는 어리석은 엇박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광대 같다고 비웃겠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 다하는 삶이 결국 얼마나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증명해 준 겁니다. 맞아요. 세상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 길 걷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고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역주행하는 삶의 매력, 그게 우리가 뿜어내야 할 향기 아닐까요? 깊이 동의합니다. 성공의 공식과 정반대로 걷는 그 좁은 길이 유일한 생명임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제2의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혹시 무대 뒤에 불길이 치솟는다고 피토하며 외치는 경고 앞에서도 참 공연 리얼하네 이러고 팝콘 먹으며 박수치는 무감각한 관객은 아닌지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처럼 위기의식 없이 잠들어 있진 않으신가요? 세상 속도에 억지로 발맞추느라 영적 피로감에 지쳐있진 않은지 직면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거대한 유행에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시길 권면합니다. 믿음 때문에 소외되고 억울한 손행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거룩한 엇박자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영적 배짱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단호하게 끊어낼 세상의 잔칫집 가치가 뭔지 결단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엉뚱한 상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역사가들이 2026년 우리 세대를 연구한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상적인 일상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혹시 내가 꽉 움켜쥐고 벌벌 떠는 그 알량한 안정감과 성공이 사실은 나를 옥죄는 현대판 바벨론 우상은 아닐지? 하나님이 나를 얽매는 가짜 평안 끊어내고 진짜 새로운 출애굽의 자유 주시려고 우상들 내려놓으라고 지금 포수와 어부 보내서 추적하시는 건 아닐지
그 은혜의 발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오늘 말씀의 깊은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